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새로운 또 책으로 함께 성경 공부 신학 강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 우리가 믿고 남겨야 될 유산, 은혜교리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사실 이 도르트 신조 강해라고 하는 이 책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의 요 장황하게 써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을 요 한 권으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나누면서 해당되는 챕터에 되는 내용들을 또한 이 책에서 또 발췌해서 이렇게 신학 강좌를 나눌 때에 함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아니다. 제가 또 요거를 따로 요 책을 갖고서도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장로교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장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하이델베르크나 벨직이나 도르트 신경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배우고 묵상하면 그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들이 너무나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요 챕터 1 함께 보시면서 오늘 요 내용 가운데는 사실 요 도르트 신조 강해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겠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또 살피면서 함께 그 부분들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부분 서문 요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5페이지의 내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기에 앞서서 이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5가지 교리의 내용들을 중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내용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칼빈이 가장 강조했던 교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사실 칼빈이 이 5가지 교리를 막 중점적으로 정립해서 막 설교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강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의 가르침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연히 칼빈이 이야기한 것이 칼빈 개인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우리가 사도들부터 또 어거스틴부터 그 이후에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립을 해놓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불과하다라는 표현이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새롭게 주장한 것은 없어요. 그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또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 가운데 그의 기독교 강요나 여러 가르침들 가운데 당연히 있겠죠. 요 내용들이. 하지만 이 5가지 교리를 본격적으로 정립을 해 놓은 것은 그 한 80년 정도 이후 시대 가운데에 이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의 그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의 치열한 이런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에 이 교리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어서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엄밀히 따지면은 칼빈이 5가지를 딱 이렇게 정립했다라기보다는 그 이후 세대 가운데 이 알미니우스와의 논쟁 가운데 이 5가지 튤립이라고 불려지는 개혁주의의 핵심적인 교리가 정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알미니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장한 5가지 교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자연적인 무능력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5가지 칼빈주의 5대 교리 뭡니까? 전적인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5가지 교리인데 이와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교리 5가지를 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전적인 타락,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무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지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움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한 거예요. 선행적인 어떤 은혜들만 있으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택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이 알미니우스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 구제일이라는 저 사람 보니까 나중에 저 사람의 끝에 저 사람은 믿더라. 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믿고 목사가 되고 뭐 성도들을 가르치고 막 하더라. 그걸 보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앞으로의 되어질 선과 관계되어 있는 행함들을 보시고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 보혈이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진 은혜다라고 주장을 해요. 보편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뒤에도 제가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를 위해서만 흘려진 보혈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게 흘려지신 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제한속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유효하게 그렇게 은혜가 베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유효하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택하고 안 택하고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래서 저항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인데,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참된 신자도 멸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굳게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알미니안을 신뢰하는 사람들, 알미니우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5가지 주장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교리를 확립한 것이 이와 이제 대척점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믿는 5가지 튤립 교리예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 속죄와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이제 도르트 공의회에서 이제 참된 교리다, 우리가 믿어야 될, 신뢰해야 될 성경적인 교리다라고 정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들, 요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선조들의 믿음, 지하 감옥과 불과 칼이 위협하는데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크게 고동치는가. 선조들의 믿음, 거룩한 믿음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당신들의 진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주의 찬송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이런 게 문화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아주 복음주의 진영에서의 유명한 복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찬양이 얘기한 것처럼 뭐 이제 카톨릭 배경 가운데서 그 교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던 종교개혁자와 청교도 계승자의 믿음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에 어떤 그런 잘못된 교리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고, 단지 어쨌든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굳건한 신앙의 고백의 의미들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 의미로서 뭐 의도는 다른 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뭐 그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와 청교도 계승자들이 품었던 신념이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이와 같은 찬양들을 고백하면서 가사의 고백들을 하면서 떠올리고 있는, 또 떠올려야지만 되는 그런 바른 신념, 신앙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신교 선조들이 믿었던 믿음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주일에 교회에서 영혼을 울리는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믿음을 이루는 핵심 원리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두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이 말이 되게 울림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찬양 정말 좋아하죠. 우리 뭐 젊은 세대들일수록 더 좋아하고,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모세대학이라는 거 이렇게 거기에서 봉사를 했었어요. 모세대학이라는 표현에서도 아시겠지만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부르는 찬양이 다 아주 옛날 막 실로암 같은 이런 찬양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복음송이 대부분 그런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복음송인데, 그래서 요새 거를 잘 몰라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찬양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보면 뭐 마커스라든지,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마커스라는 그룹에 대해서? 네,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되게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정말 많이 가요. 그런 찬양 집회 가서 찬양 듣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모습만 보자면 너무 그만큼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친구들 가운데 어떤 교리적인 밑바탕이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곡조의 멜로디, 그 조성된 분위기,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끌어내는 찬양의 리더들이 이끌어내는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컨트롤에 이끌려가서 나도 막 그렇게 믿는 것처럼,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어떤 영적인 충만함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 어떤 깊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적인 지식에서 오는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서 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프랑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가, 정말 찬양을 할 때 마음을 다해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믿음을 이루는 핵심 원리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처럼 나는 믿음 가운데 있다, 나는 공고한 굳건한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누군가를 치료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서 어디를 치료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의뢰할 때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병원도 가지 않겠죠. 치료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신앙에 있어서의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신앙이 온전하고 건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복음주의적이며 보수적인 많은 회중이 루터와 칼빈, 다른 개신교 운동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내놓았던 핵심 교리들의 근거한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가르쳤던 교리 중 일부를 계속 선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혁신학의 핵심 요소들이 널리 약화되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부정되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설교와 예전 설교들을 비교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형식의 변화는 물론이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성경의 신적인 영감, 삼위일체, 개인 구원의 필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제한 속죄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필요성과 성도의 견인도 가르쳤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튤립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주제들은 루터, 칼빈, 존 넉스, 그리고 에드워즈, 휘필드, 스펄전과 같은 많은 선조들이 선포한 설교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알려진 은혜 교리들을 붙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개신교의 주류에 위치해 있었던 그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이 교리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요한 개신교 교파들이 만든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침례교도들에게는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에, 뉴햄프셔 고백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개혁파에는 벨직과 도르트와 또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인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고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회 교인에게도 39개 조항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이 조문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누구나가 발견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교 목사가 처음에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목회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목사가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 앞에서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공회 앞에서의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은 목사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입니다.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물론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한 번도 찬찬히 제대로 공부해본 적 없는 그런 목사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또한 그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기록된 교리대로의 목회를 우리가 감당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설교들을 정극단에 있는 그와 같은 목회 방향대로 목회를 하며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서들을 수고해서 읽게 된다라고 하면 선조들의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단상에서 설교하는 믿음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차이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정확하게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미니우스가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주권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증거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한 모든 서적들, 신학 서적들과 신앙 서적들의 모든 내용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에겐 아무런 의지가 없다. 능력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18페이지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을 사용해서 회개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선택은 언급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를 들어서 신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자를 택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는 특별히 택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감리교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신앙적 베이스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침례교도 좀 구별지을 필요가 있어요. 침례교 안에도 개혁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침례교도들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침례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침례교 성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보편구원론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침례교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요. 특수 침례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개혁주의적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보편구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제한 속죄를 믿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허락되었다라고 믿는 침례교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일반적으로 그 개교회나 어떤 성도들의 자유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풍토가 오늘날 이렇다 할 모든 이단들은 다 무슨 종파에 속해 있는지 아시겠어요? 물론 장로교에도 뭐 있겠지만 장로교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침례교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야 이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질서 아래서 관리가 되고 노회에서의 감독이 이루어지지만 침례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교의 어떤 그런 신앙과 질서들을 이렇게 존중해주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관리가 되지 않고 그 어떤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단들이 침례교라는 타이틀을 잘 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침례교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다수가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라기보단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그러니까 그 남침례교 있는 그 신앙의 베이스에 있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보수적인 신앙의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구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일반적인 침례교에 있는 사람들과 감리교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보편구원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르벤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성향이 대다수의 장로교
오늘날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대다수의 장로교 교회에서 이와 같은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어떤 근본도 없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테두리 안에 어떤 줄기 안에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뱅주의가 뭐냐면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섞여진 형태를 아르뱅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가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것이 뒤섞이고 짬뽕되어 있는 그와 같은 설교와 어떤 목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장로교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목회 방향과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생은 인간이 결정한 것에 달려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결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나 개혁자들, 청교도들이 설교한 복음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 박사가 말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지난 세기 동안에 어떤 세부적인 면에서는 유사하게 보일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이러하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다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지난 날 동안 강력히 자증해 왔던 것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복음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함, 깊은 회개, 깊은 겸손, 영으로 경배하는 것, 교회에 대한 염려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내용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으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데 이런 복음은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 복음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새 복음의 관심은 더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앙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새 복음은 사람 중심의 사람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교회 가운데 최근은 아니죠. 이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엄청난 유행, 베스트셀러로 막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항상 기독교 서적에 상단에 꽂혀 있었던 책이 있었어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긍정의 힘이라든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든지 릭 워렌이나 조엘 오스틴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은 된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선한 뜻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밝게 먹으면 긍정적으로 먹으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선하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 페이지에 보시면 새로운 복음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거나 깊은 회개나 깊은 겸손이나 영으로 경배하는 것이나 교회에 대한 염려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죠.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자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상황이 변화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믿는 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새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르게 믿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늘 형통의 자리, 성공의 자리, 복된 자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복음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거나 깊은 회개나 깊은 겸손이나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교회 안에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저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바쁘지 겸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면에는 나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내가 특별하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드러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패커는 계속해서 이런 강조점의 변화가 내용에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측하건대 성경적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재구성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인물 중심의 설교, 인물 중심의 그런 어떤 성경 해석의 방법들도 이와 같은 논점 가운데 있는 하나의 부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세를 봐라, 요셉을 봐라, 다윗을 봐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윗과 같이 될 수가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가 있고, 엘리야와 같이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인물 중심의 그와 같은 설교들, 그와 같은 재구성.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주목하죠. 그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래서 나았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더럽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왜 예수님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깨끗해졌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에게는 그와 같은 부정함이 나타나지 않았는가를 그들은 보면서 예수님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설교의 대부분은 여기에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같은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이 내용으로 설교의 내용들이 재구성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등을 강조하는 옛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교리들은 죄인들을 절망에 빠뜨리기 때문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교리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지만 됩니다. 심지어 옛 교리로 말미암은 절망이 선한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로 말미암아 선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자존심을 흩어버리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넌 죄인이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어떤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돌아서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로 죄인을 이끄시는 주권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까지 문 밖에서 조용히 서서 기다리는 무능력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찬양의 수많은 가사의 고백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수많은 가사의 고백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런 복음은 성경적 복음과 다른 왜곡되고 반쪽짜리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성경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우리 사이에 설교의 표준이 되어오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급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중에게 준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과 설교자들, 사역자들 모두에게 명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책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 따르면 첫 번째 의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현대적 방법, 즉 캠페인, 광고들, 성경의 새로운 번역과 영화와 드라마 등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시켜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본질을 잘못 보게 하며 이런 문제점들의 심각함을 과소평가하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위기를 갖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교세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지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활용해서 여러 영화와 문화적인 요소들과 여러 새로운 패러다임에 합당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지만 된다. 온라인 시대에는 온라인에 맞게끔, 여러 미디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세련된 영상으로 그들을 찾아가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보다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성령님의 강력한 수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멈출 수도 없고 이를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필요라는 것을 인식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치료법으로 기도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추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화를 내고 백성들에게 듣는 것을 거절한 시대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시편 80편 4절과 이사야 59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그와 같은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언제나 바른 말씀이 수반되고 전제가 되어야지만 그 기도로서의 능력과 가치를 발휘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수도 없이 여러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낮은 상태에 대한 원인이 진정 무엇입니까? 루터가 교리가 풍성할 동안에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또한 풍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바로 교리를 먼저 살펴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꾸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노하십니다. 성경 스스로가 교리에 주의하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 가르침을 살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르침으로 번역된 표현이 바로 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교리의 내용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과 부합되는 설교의 내용들을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사도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 교리에 어긋남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서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에서 교리와 친숙하다라고 하지만 교리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실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커다란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건전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그 능력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살아가는 삶 사이에 분리가 될 수 없는 연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리는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뿐만 아니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바르게 알아도 그 교리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살든 살지 못하든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은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교리가 바르게 서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바라보는 삶의 방향 자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일말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바른 교리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역시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도들과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설교한 성경의 교리를 우리는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 대중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리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데 누가 교리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라엘 주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무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평화는 훌륭한 것이지만 너무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통합은 강력한 복이지만 진리를 희생하게 되면 복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거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평화는 훌륭한 것이지만 너무 비싸게 살 수 있다. 너무 비싸게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리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 평화를 사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희생하면서 그 비싼 값을 주고 그 평화를 사게 되면 그 평화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WCC가 뭡니까?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희생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하나됨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오랜 세월 전에 존 라일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고스란히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어떤 교리를 믿든지 간에 하나만 되면 된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나뉘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때로는 분리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따로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지만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펄전은 설교에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설교하고 크리소스톰입니다. 여기는 이게 다 옛날 그 반응대로 이렇게 발음대로 해놨는데 크리소스토무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소스톰이죠.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크리소스톰이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한 그 오랜 진리가 오늘날 제가 전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제 양심의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저는 진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거친 모서리를 쳐내는 것 같은 것을 저는 모릅니다. 존 낙스가 전한 복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스코틀랜드를 통해 내리쳤던 진리가 다시 영국에도 내리쳐야지만 합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전한 많은 설교는 믿음에서는 충분해 보이지만 진리를 전한 방법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설교단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선택을 언급하지 않으면 견인을 숨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잊어버렸고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를 뒤섞은 것들이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펄전이 우리보다 한 세대 앞에 있는 그와 같은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세대 더 앞에 있는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벌써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뒤섞여진 모습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미 이 스펄전이 설교할 그 당시에부터 이 교회 가운데 이 알미니안주의와 이 칼빈주의가 뒤섞인 무엇인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오묘한 말씀의 내용들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많은 예배 처소를 버리셨으며 언약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나팔이 소리를 낼 때까지 주님께서는 떠나실 것입니다. 이는 옛 복음이 없는 곳은 어디서든지 머지않아 교회 벽들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라고 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교회가 오늘날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저마다 너도 나도 얼마 전에 그 이봉만 선교사님 선교 편지 영상에서도 확인하셨던 것처럼 너도 나도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동성애자들을 환영한다 두 팔 벌려서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영국 교회의 현실이고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스스로를 그와 같이 이가봇으로 불려지는 그와 같은 행실들을 거리낌 없이 내비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주의자들과 청교도들과 사도들의 오랜 진리는 오랜 세월 견디어낼 것이고 사악하고 불순한 세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황윤리적인 것을 갖고 이 교회의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변화된 시대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권리가 억눌려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이 그렇게 목사로 안수를 받지 못했던 것이지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이지 여성의 인권이 성장한 지금 시대에는 이 동일한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윤리적인 그와 같은 해석의 논리들을 들이대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언약주의자들과 청교도들과 사도들의 오랜 진리는 오랜 세월을 견디어낼 것이고 또한 세대에 맞게 그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바꿀 필요가 없는 유일한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선조들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고 그 믿음에서 벗어났다라고 고백해야 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무릎을 꿇고 능력과 복 안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설교를 해야지만 됩니다. 교인들은 설교자가 그 믿음을 설교할 것을 주장해야지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 주장이 먹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선조들 자신들이 살아있을 당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며 아이들에게도 미래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 선조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프랑코 목사님이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저는 참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또 놀라운 것은 비단 이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세대의 모습만이 아니었다라는 게 또 되게 놀라웠습니다. 정말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앞에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더 깨어서 더 경각심을 갖고 바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스스로의 신앙을 살피며 또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 깊은 공부와 나눔을 위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자 서문을 참고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한번 적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서문 책을 안 드렸을 때는 서문을 못 보셨겠지만 이제 보셨으니까 뭡니까? 첫 번째, 튤립이라고 합니다. 이 튤립이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죠? T,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L,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죠.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을 좋아하면서 왜 이 리미티드 교리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나한테 준 거다. 이 리미티드라는 의미고 리미티드 에디션이 가치를 지니는 의미가 뭡니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날 막 비가 오는 중에도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무슨 명품 사려고 막 2시간씩 줄 서서 백화점에 기다리고 서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왜 그렇게 서서 기다립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유효하고 가치 있고 특별한 것은 그 속죄의 은혜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 너도 나도 정말 속된 말로 누구나 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발견했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리미티드 어터먼트, 제한 속죄. 그리고 I는 뭡니까? 이 레시스터블,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perseverance of saints, 네, 성도의 견인. 우리 이 책에서는 이제 믿음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견인이 그 견인 자동차 할 때 견인인 줄 알았어요. 끌고 가는 거. 근데 그 견인이 아닙니다. 이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를 이 목덜미를 잡고 거기까지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고 가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서 계속 어르고 달래가시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엉덩이를 밀고 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한글로는 동일한 표현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들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막 그렇게 목줄 잡아 가시는 게 아니라 질질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또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또 정신이 번쩍 나게 그렇게 훈계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견딜 수 있게끔 인내할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2번 우리 선조들이 전한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6페이지 하단과 17페이지 상단에 있죠. 보시면 우리 선조들은 성경의 신적인 영감, 삼위일체, 개인 구원의 필요. 이 개인 구원의 필요라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이지만 구원은 개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절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 구원의 필요성. 너가 받아들여야 된다. 너가 믿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 개인의 회심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절로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실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5가지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설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복음은 인간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18페이지 상단에도 있고 19페이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을 사용해서 회개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19페이지에 보시면 새로운 복음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로 죄인을 이끄시는 주권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는 이제 그 밑에 4번의 답이네요. 어쨌든 성령님을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까지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무능력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복음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번에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루터가 한 말을 읽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2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1페이지의 중간에 영적으로 낮은 상태에 대한 원인이 진정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하고 루터가 대답하고 있죠. 루터의 말 시작. 풍성할 동안에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또한 풍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오늘날 영적으로 무능력화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교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교회를 되돌아보고 한번 나눠봅시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죠.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한 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물론 저도 다 알 수 없죠. 그 선배들이 남긴 그 심오한 어떤 의미, 진리, 가치 이런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또 연구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의 가치라는 것은 성도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가 영광이 있는 교회다, 가치 있는 교회다라고 보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가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저 또한도 물론이고 우리 속한 이 교회가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털을 닦아놓은 그와 같은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부지런히 함께 배우고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7번에 도르트 신조 강의 그 개요와 역사적 배경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믿음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과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또 깨달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혹시